이번 주간에 하면 이제 마태복음을 끝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운데 시원한 건 없어요. 섭섭하고 아쉬운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셔요.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디서 구원하러 오셨는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기록될 겁니다. 자,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떨어져 있고 빠져 있는 게 어디입니까? 에? 아니 왜 갑자기 또 잘 말해놓고는 또 야 진솔아 뭐냐? 뭐죠? 어디에 빠져 있죠? 에? 홍재희 집 그 목장 어디에 빠져 있어? 잘 몰라? 나 안다고. 그래 네가 말아봐. 이거 박수 한번 쳐줘봐. 너 유찬이지? 찬욱이. 찬욱이 잘했어요. 먹고 사는데 빠져있대 찬욱이가. 우리 찬욱이는 아직 먹고 사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의식주 먹고 사는데 빠져있다. 뭔지 모른다니까 안다 이거예요. 의식주라고. 의식주에 빠져있다. 맞습니다. 우리 찬욱이가 잘 말해. 맞지? 찬욱이가 잘 말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를 들면 전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대한다. 또 믿지 않는 위정자들이 반대한다. 또 가족이 반대한다 하면서 이 세 그룹을 딱 합해서 뭐라고 이름 지었다고요? 바알세불의 집이라. 그렇지. 바알세불의 집. 바알세불, 여러분 알다시피 바알은 위대하다 이 말이거든요. 바알은 위대하다. 바알은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인데 피를 주관하는 우상을 바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천수답입니다.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폐농이 되는 그런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풍년과 흉년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농경사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농경사회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금 이미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참고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은 바알이다. 이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겁니다. 특별히 어느 왕 때
아주 심하게 바알을 섬겼느냐 하면 아합 왕 때죠.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아주 심각하게 바알을 섬겼단 말이죠.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죠? 예중아, 누가 등장했어? 선배가 잘 들어야지. 후배하고 같이 장난쳐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엘리야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비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시고 또 비를 주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은 성경이고요, 실제로 비를 내리는 것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거냐 하면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실질적으로 믿어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게 부활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찬욱이가 말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먹고 사는 것은 내가 기술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학벌이 있어야 된다, 스펙이 있어야 된다, 직장이 날 먹여 살린다, 사업이 잘 돼야 된다, 경기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살기가 좋아진다 하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찬욱이 말 따라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머리는 끄덕끄덕 그래요. 근데 마음은 움직이질 않아요. 몸은 더욱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말은 믿습니다 이래요. 근데 마음은 냉랭하게 얼어붙었어요. 행동은 반대로 가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무덤의 바깥은 아주 회칠을 해서 아주 하얗고 좋아요, 이뻐요. 근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냄새가 나요. 이걸 가지고 외식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부터 건져서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백집사 속에 뭐가 제일 고민이요? 믿음 없는 게 고민이요? 돈 없는 게 고민이요? 웃어. 목사님 말하면 뭐해요? 그게 고민이라는 거죠. 믿음 없어 고민하는 사람은 내가 별로 못 봤어요. 돈 없어 한숨 쉬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남의 교인이 아니고 우리 교인 중에서. 제 아이가 잘 자라면 좋겠다. 믿음으로 잘 길러주세요. 그러면 세계적인 리더가 될 겁니다. 믿음으로 길러줘야 돼요. 우리 찬욱이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 엄마가 머리 좋고 잘 길러줘야 돼. 엉뚱하게 길러보면 안 된대. 너는 엄마 말 잘 들어라. 엄마한테 대들지 마라. 목사님 다 봤다. 네 대드는 거 봤다. 찬우가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아멘 해라. 옳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0절까지는 마태복음을 끝내는 장면입니다. 시작을 뭘로 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 지금 어디서 구원하기를 원하는가,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얘기해봐요. 침묵은 은이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물어요. 고개 숙이지 말고 시작. 내가 그럴 죄에서 그럴 줄 알았어. 찬우가 어디서 구원? 알았어. 먹고 사는 데서 구원입니다. 그게 바알세불의 집. 교회 다녀도요, 집에 딱 가면 바알세불이에요. 온통 마음속에는 바알세불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이고 집안의 형편이고 삶의 현장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활을 하고 싶어요? 기쁜 생활을 하고 싶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평안하냐? 이거 물어봤어요. 평안하냐? 의식주, 찬욱이 말 따라 의식주. 어느 집에서, 어떤 집에 살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집, 좀 더 넓은 집에 살려고 하다가 빚져요. 그러다가 깨져버린 게 뭐냐? 기쁨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깨진 게 평안이 깨져버려요. 가족 사이의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빚지면 딱 깨집니다. 괜히 좋던 관계가요, 서먹서먹하게 멀어져 버려요. 여기서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빚이 졌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게 현실적입니까? 내가 빚 졌어요? 돈 주면 내가 지금 걱정한 데서 벗어날 수 있다. 1번. 믿으면 벗어날 수 있다. 2번. 1번이에요, 2번이. 어느 게 실질적이에요? 1번이죠. 이러니까 우리는 다 바알세불의 집이에요. 바알세불의 집.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아파트 얼마 해요, 이거요? 한번 말해봐요. 4억? 5? 4억 5천. 4억 5천. 4억 5천. 4억 5천 합시다. 4억 5천. 4억 5천이요? 근데 4억 5천 다 자기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볍게 사는 사람들이 한 40% 빚지고 살 거예요. 나머지, 어찌 40% 빚지고. 좀 무겁게 사는 사람들은 한 60%, 70% 빚지고 살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걱정이에요. 이제 집들이 한순간부터는 걱정이에요. 애꿎은 사람들 보고 나무래요. 이제 빚 졌어, 이자 못 냈어. 그러면 이제 누구 보고 돈 빌려오라 그래? 몰라요? 남자들이 돈 잘못 빌려. 누가 돈은 잘 빌려? 괜히 아내 보고 가서 돈 빌려오라 그래. 돈 못 빌려면 뭐라 그래? 돈도 못 빌려. 그럼 니네 빌려면 안 되나? 아멘이요. 진짜요. 자꾸 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가 멀어져요.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누가 돈을 빌려줬어. 무이자로 내가 빚진 거 2억을 빌려줬어. 와, 그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이자로 2억 빌려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 있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딱 빌려가지고 갚았어. 됐다, 이제 빚 갚았으니까 이젠 다시는 내가 집을 늘리지 말아야지. 1번.
또 늘려야지 2번. 웃는 건 2번이죠. 또 늘려야지 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욕심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잉태했느냐 나가버렸냐 이게 문제예요. 자꾸 욕심을 부린다.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또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뭘 기대해요? 무이자로 2억 줄 사람 없나? 그거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상을 쫓아가다가 자꾸만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기쁨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여러분 죄 얘기했죠. 맞아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인데 어떤 욕심? 잉태된 욕심. 잉태된 욕심. 잉태된 욕심은 어떤 욕심이냐 하면 뭘 하든지 그 사람 속에서는 그게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꽃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쁘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 꽃이 참 이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들었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관점은 뭐예요? 아, 이쁘다. 1번 돈 많이 들었겠다. 2번 자, 1번 말은 어떤 집에 가서 장롱을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고 이뻐요. 야, 장롱 참 좋다. 여기서 끝나요? 얼마 줬어? 이리 가요. 자, 아, 이쁘다. 끝난다 1번. 얼마 줘서까지 간다 2번. 1번 2번.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든지 뭘 만지든지 항상 나오는 게 얼마 줬어? 비싸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잉태되고 있다? 욕심이 잉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꾸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속에 있는 게 나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나오는 게 더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에서부터 구원해야 돼. 나 욕심 없습니다. 손들어. 나 욕심 없습니다. 나 욕심 있습니다. 맞아요. 나도 욕심 있어요. 욕심 다 있죠. 근데 잉태되게는 하지 말아요. 잉태되게는 하지 말아요. 이제 겨울 되면 겨울 옷 준비해야죠. 온 욕심, 내가요 목장들 그 나누는 거 봤어요. 어쩌다가 내가 가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줄도 모르고 다 대고 있어 이렇게. 그냥 자기한테 대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왜? 1,000원짜리니까. 1,000원짜리 1,000원 내고 막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막 옷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은 두 보따리 차이 싫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욕심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욕심은 무제경입니다. 자꾸만 욕심이 생겨요. 이걸 없애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시작을 못 합니다. 욕심이 문제다. 아멘. 욕심이 다 문제 만들어요. 아멘.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돈 없으면 옷 사지 말아요. 1,000원짜리는 있겠지. 그럼 1,000원짜리 할 때 그때 사.
10만 원 하는 건 사지 마라. 아니 10만 원짜리 산 거하고 1,000원짜리 산 거하고 누가 알아? 깨끗하게 빨고 입고 나가면 아무도 몰라요. 나는 1,000원짜리가 훨씬 좋아요. 1,000원짜리.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구원? 욕심에서 구원.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뭘 바꿔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뭘 바꿔줘야 되느냐.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이걸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이걸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빚지면요 어쩔 수 없이 빚 갚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딱 빚을 지고 나면 이 빚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빚지기 전에는 내가 돈을 빌려요. 내가 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빚을 딱 지고 나면 내가 어떻게 못해요. 이제 끌려가야 돼요. 이게 돈의 힘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은요 확 바뀌어버려요. 후회해도 안 돼요. 늦었어요. 빚 내가지고 과도하게 빚을 내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값은 내야 돼요.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옵니다. 근데 갚으려 그러니까 자, 빚을 내서 내가 내 삶이 엉켰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돈이 있어야지. 그죠?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돈 따라간다고요. 근데 돈 따라간 사람 쳐놓고 돈 번 사람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돈 따라가면 사기꾼은 만나요. 요즘 세상에 사기꾼 늘어났습니다. 눈 잘못 뜨면요 사기꾼한테 걸려 넘어가요. 남자들은 내가 신문에 보니까요, 남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서 사기에 넘어가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넘어간대. 욕심 때문에 다 쏟는다 이 말이에요. 사기란 말은 쏟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면 돈 크게 벌 수 있다. 남자들 대부분 그거 넘어가 버린다. 크게 벌 수 있다고 하면 사기인 줄 알아야 돼요. 크게 벌면 자기가 하지 왜 여러분 줘요? 안 주지. 근데 꼭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당신을 특별히 잘 봐서 준다 그러면 그걸 믿어요. 또 보통 때는 안 믿어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으면 그걸 믿어요. 그래서 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남자들 잘 들어요. 특별히 얘기하면 사기꾼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성들은 사기에 잘 넘어가는데 어떨 때 사기에 잘 넘어가요? 여성들은 뭐 할 때? 가만있어 봐. 뭐 해줄 때? 잘해줄 때. 관계 때문에 사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 관계 중심의 사람들이거든요. 남성들은 성취 중심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욕심에 약해요. 뭐 이거 큰일 잘 된다 그러면요 확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관계. 너 이거 안 사주면 관계 끊는다. 그러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야, 정말 안 해줄 수는 없고 원수 질 수는 없고 그래 요번만 해준다. 그래 요번만 해준다 했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 단이 넘어가는 거예요. 손해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봐요. 나 요번만 내가 이거 사준다.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 손해 보는 거예요. 이제 손해 봐놓고는 남편한테 비밀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 살림 사는데 돈 준 거 쪼개서 그 감느라고 정신이 없어. 비밀이야 비밀. 그런 동안에 속은 썩어 나가는 거예요. 사기에 넘어가지 마라 이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려 그러면 뭘 바꾸면 된다? 그렇지! 누가 말했어요?
김하세 목장. 연우가요 자랑스러워 손들으래. 지금 막 손을 막 들어 올려줘. 맞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목적, 삶의 목적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욕심이 작동을 못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박사 많아도요 욕심에 종돼 버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욕심에 딱 넘어갑니다. 돈 많은 사람이 욕심이 더 많아요. 딱 그래 보면 됩니다. 돈 적은 사람은 욕심도 적어요. 돈 많은 사람은 욕심도 많아요. 이게 애매하죠.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목적이 뭐냐? 관계다.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관계를 위해서 일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려고 하면 저지르지 말아야죠. 관계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면 돈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돼. 그래야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관계 중심으로 삽니다. 말은 했어요. 근데 행동은 욕심에 끌려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뭘 사버렸어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돈 중심의 사람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가족 관계는 멀어져요. 무엇으로 가족 관계를 설정하느냐 하면 돈 주면 좋은 가족이에요. 돈 안 주면 나쁜 놈이에요. 가족끼리 자꾸 섭섭해진다 이 말이지. 이걸 끊어야 돼. 이걸 끊고 새로운 줄을 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귀담아 들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 가난한 게 뭐냐? 사랑에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랑이 굶주린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돈에 굶주린 사람 아닙니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 되라.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생이 엉켜버려요. 돈 때문에 막 찔러요.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제자들 한치도 오차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요. 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다 자기 욕심 차리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비슷비슷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목숨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끊어버린 거예요. 왜? 값을 지불했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 물어봐야 돼요? 왜 돈을 따라가면 값을 내야 되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 말은 첫 번째, 맨 처음 창세기로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선물이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뱀의 꼬임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됐고 자기 위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또 핑계 대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죠.
원래 만들 때는 아담이 아내 하와를 보고 찬송했어요. 원래 가정의 천국은 남편이 아내 찬송해야 그 천국이 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인이 딱 되고 나니까 아담이 아내 하와를 부르는데 아내로 부르는 게 아니고 저 여자로 불러버리고, 저 여자가 선악과 줘가지고 내가 먹어가지고 억울합니다. 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저 여자 안 만났으면 나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배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넌 뭐 잘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인간이 되고 나니까 서로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근데 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뭘 한다? 뒤꿈치를 물 것이다. 요게 원시 복음이라는 말이죠.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 말인가 하니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우리 다 어릴 때 잘못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들켜가지고 그 앞에 서본 적이 다 있죠. 나는 부모님한테 잘못했는데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다. 손 들어봐요. 들킨 적이 있다. 근데 들켰을 때, 들키기 전에는 조마조마하죠. 들켰을 때 벌 받기 전에는 무섭죠. 벌 받아버리고 나면 시원해.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값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지면요 마음이 불안해요.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 값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의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죄라고 하는 자기중심의 욕심, 이게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해결은 뭐냐? 값을 낼 수밖에 없어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이 사망은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고요, 영혼이 죽는 걸 말해요. 그러나 생활의 죄값은 뭐냐 하면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는 게 죽을 맛이에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숨 쉬는 게 아주 힘들고 귀찮아져 버려요. 살고 싶지 않아진단 말이지. 이게 값입니다. 그런데 이 값을 딱 지불하고 나면 이제 숨 쉬게 돼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악도 들리기 시작하고요, 단풍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들국화도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게 꽃이 피어 있어도 꽃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름다운 찬양이 들려도 아름답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소리 집어쳐라 좀 이래요. 하나님 소리가 싫어져요. 그런데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 소리 그만해라 이겁니까? 하나님은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까?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이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우리 값어치가 있어요. 자, 우리 얼마나 값어치 있다고? 예수님의 생명만큼 값어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값 주고 샀으니까. 이런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셔요. 이건 죄입니다. 나 같은 사람 살 이유도 없다, 죄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욕심에 노예되지 말고, 이게 구약 성경으로 와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는 유월절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셔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 바알세불, 돈이라고 하는 또는 의식주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아픔이 해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의식주 문제예요. 이런 원리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게 기독교인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셔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설교할 때 베드로 전도하죠. 그렇죠? 베드로 전도해가지고 두 번째 설교할 때 제자 삼아라 그러잖아요. 전도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건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마태복음에서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죠? 언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말씀하셔요? 교회 얘기할 때 누가 얘기했어요? 효미? 어목자. 잘했어요. 교회 얘기할 때 하늘 권세, 땅 권세 얘기해요. 하늘 권세, 땅 권세.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 설립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설립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예요. 머리가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십자가를 질 때 자식들은 살아납니다. 근데 부부가 싸워버리면요, 자식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자식 문제는 부부 문제입니다. 두 사람 다 십자가 안 질라 그래.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이러니까 자식들이 갈 방향을 잃어버려요. 자식 살리고 싶다, 가정 살리고 싶다, 그러면 주님처럼. 왜? 그분이 머리니까. 그분이 교회 머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생각지도 못한 빚이 해결돼요. 아멘. 이게 실질적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냐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주님 하신 전도 해보셔요. 그럼 빚 해결될 겁니다. 이거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 나 또 안 믿겨진다. 억지로 손 든 거지 지금.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해봤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소우리에 살면서 200만 원에 30만 원 월세 못 내가지고 200만 원 다 없어지고 쫓겨날 형편 됐어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뭐냐 하면,
개척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하면 지금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개척하겠습니다. 마음 바꿔 먹었어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꿔 먹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6개월 만에 땅 사고 3층 예배당 짓고 할 수 있는 돈 딱 주셔요. 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믿는 남자들이 있으면 좋겠어. 진짜 바람입니다. 나에게 해주셨으면 여러분들한테도 해주신다는 말이지. 전 이거 믿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 오전 2부 예배 때 이순신 실제 인물이죠. 예수님 실제 인물이죠. 근데 이순신은 그분은 옛날 지나가 버린 분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얽힌 인간관계 때문에 죽음과 같은 이 생활에서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제자입니다. 이 부활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왜?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게 전도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 남성들이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양육자반 안 나오는 거 없어요. 바쁜 게 양육자반이지. 여자들 가만히 있어요. 남자들만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진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개척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때 200만 원에 30만 원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날 형편이 됐어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 우선순위 바꾸겠습니다. 지금 개척하겠습니다. 요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셔가지고 예배당 짓게 했어. 현실 문제 해결이죠. 이렇게 현실 문제 해결한다는 거죠. 우리 이 예배당 지을 때 저쪽에 우리 새 살 때 우리 보증금 얼마 있는 거 알죠? 어디 갔는데 회계 황경순 우리 보증금 얼마 있어? 5천만 원이지.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 예배당 지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소원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다. 오직 영혼 구원하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한 번 같으면 우연히 그랬다 하는데 한 번이 아니요. 저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아멘만 하지 말고 좀 배가 좀 아파야 돼. 아멘. 왜 나는 그게 안 되냐 이거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마음 바꿔요. 전도하는 게 좋아야 돼. 보고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동탄 거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 하는 건 안 된다. 그건 무효. 정말 영혼이 눈에 밟히고요. 영혼 때문에 울고요. 저 세상에 돈 때문에 울고 불고 싸우고 찢고 뽑고 원수지고 이게 한숨이 쉬면서 살아가다가 도적같이 끝나는 날이 딱 오고 지금 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전도하러 쫓아다니고 하면요,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네 집 지을게, 네 집 세워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 알아들으면요, 내가 여러분같이 청년 때면 이거 뭐야, 이현빈 몇 살이지?
26. 니보다 한 살 많을 때 내가 개척교회 했다. 광양에 가가지고 개척교회 했어요. 그래가 1년 뒤에 1200평 땅 사가지고 예배당 지으려고 폼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가 아니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면 무조건 전도하는 거지. 언제 전도할까? 언제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길 가다 애들 보이면 딱 전도하는 거지. 아멘. 근데 그게 없다는 거야. 이쪽만 보면 안 돼.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유초등부 선생님 시켜놔니까요, 그냥 맥없이 뻔히 앉아 있어요. 그렇게 왜 맥없이 앉아 있어? 전도해야지. 목사님, 나는요 어른만 전도할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가다가 애들 눈에 보이면 애들 전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가리고 있어요. 가다가 애들 패스. 저 사람은 흠상궂다 패스. 다 패스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전도하려고 그래요. 골라. 그게 무슨 전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면요 원망 들어요. 고르지 말아요. 그 사람이요, 오늘 지금 그 사람 속을 몰라요. 지금 오늘 마지막 길을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니까요. 그게 만약에 내 형제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 내 형제에게 그렇게 전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없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우리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자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이 사랑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냐? 전도하러 가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베드로 부르는 전도예요. 전도는 뭐냐? 숫자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숫자가 아닙니다. 생명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하려고 그러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 오면 평안이 오는 줄 알아.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교회 오니까 한 몇 번 올 때는 좋아. 그 다음부터 평안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걱정이 오고, 사람들이요 눈에 팍팍 들어오면서 아주 좋은 사람 나쁜 놈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이 많아. 이거 내가 잘못 왔나, 발 잘못 들여놨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지. 그런데 자녀를 딱 낳으면요 달라져요. 우리 목장들이요, 전도해온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을 때 하고 혼자 앉아 있을 때하고 표정이 달라요. 나 이거 보면 다 알아요. 같이 왔구나. 오늘 혼자구나. 다 알아요. 왜? 생기가 있으면 같이 온 거예요. 생기가 없이 졸립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자녀 없는 집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면 그 사람 사는 집이 돼요. 근데 애기 울음소리가 딱 끝나버리면요 참 깝깝한 집이 됩니다. 그 애기가 있는 건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살 맛이 나도록 한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걸 가르쳐 주신 게 부활 제자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렇게 부활 제자로 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제자로 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늘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